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만남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선택적인 만남이 있더라고요. 운명적인 만남은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민족,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가정이나 민족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또 우리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직장, 사업, 이 다양한 만남이 있죠. 우리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 우리 한 평생을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업 파트너에서도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야 나름 덜 스트레스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정말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만남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있다면 영혼의 만남이 있어요. 영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너무너무 어떤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아주 고독하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살기 싫어요 라고 절망감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도 마음에 큰 압박감과 공허함이 있었던, 마음의 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따돌렸어요. 그리고 왠지 중년이 되면서 그 마음속의 고독함 때문에 우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마을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답답한 마음이 아주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하필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독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적인 믿음으로 만난다. 여러분, 열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변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잠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다큐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JMS라는 그런 이단 교주인데요. 나는 보다 이렇게 음란마귀가 충만한 그 조주는 처음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JMS에 빠져서 몸도 잃고 영혼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든 만남이죠.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는 직업이 뭐였죠?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관장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앞잡이였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세관인이 아니라 세관장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권위가 있었죠. 위치가 있었죠.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7,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상업 중심지였어요. 아주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오늘날 비례하면 어디죠? 강남과 같은 정말 차고 넘치는, 돈이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부자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부자였더라. 이거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재벌이에요, 재벌. 몇십억 자산가가 아니에요. 몇백억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괴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자본이에요. 자본은 돈이죠. 돈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돈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즉 돈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잠을 못 자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침대가 좋아도 깊이 잠을 잘 수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싼 음식은 먹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지만 돈의 한계성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금과 은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했어요. 그의 고독함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 영혼이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삭개오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아멘. 어디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가 이런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닙니다. 좀 큰 나무인데요. 영적으로 뽕나무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뽕나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지 모든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산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뽕나무 올라간 중간 정도만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와요. 그냥. 왜냐면 열정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다 그렇고 어제 예배다 그렇고 그저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정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뽕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뽕나무는 어른들이 되게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올라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새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막 가장가장 올라요. 어린아이들은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놔요. 우리는 너무도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내 나이가 60인데 70인데 80인데 내가 사회적인 사장인데 과장인데 그런 걸 너무 교수인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부자이지만 재벌이지만 다 체면 내놓고 주저함 없이 뽕나무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믿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를 올라가는 불편함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뽕나무를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체면들,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는 이 말씀은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누구도 가까이지 않는 매국노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그의 집에 하룻밤 신방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허한 삭개오는 영혼의 만남을 위해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영혼의 만남을 위해서, 인생의 만남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회개를 해요. 우리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부자니까 많은 걸 찾아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막 먹으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가슴에 너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제가 강도짓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학대한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일단은 제가 50%, 내 재산의 50%를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몇 배 내준대죠? 4배를 준대요. 사실 율법으로는 20%만 주면 되거든요. 이것은 삭개오는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을 넘어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경제관이 소유에서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와 정말 다른 형태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잘 자랐어요. 엄친아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고 그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게 있어요. 젊은데 부자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완벽한 청년이죠. 이런 남자를 만나실 좋겠는데 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영성까지 있어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도 깊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묻지 않습니까? 참 부자 청년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부자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해요. 삭개와 다릅니다. 삭개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정말 멋진 선생님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탐내지 마.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감동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의 재산을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재산을 모두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And you follow me.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 말을 듣자 막 너무 카오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청년은 부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도 탐욕과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건강한 청지기였어요. 건강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할 때마다 하시는 설교하는데 그리스도의 재정관과 건강한 청지기에 대해서 세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심플하게. 가난한 많이 벌어라. 가난한 많이 저축하라. 가난한 모든 것을 주라.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재정관을 잘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저축과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미움받는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사랑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태도를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강한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의 가족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한 순간에 여리고에서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삭개와 그 가족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 큰 감동을 얻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돈을 벌어봤지만 재벌이었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항상 고독함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죠. 평생 손가락질 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래 제자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마스터키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요. 세미나가 있는데 갑자기 마스터키를 잃어버렸어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 3시간 찾았는데 옥상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때 그 기쁨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찾는 그 놀라운 그 기쁨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지 그 먼지에 불과해요.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삭개와 같은 인간은 있잖아요. 지옥에 가야 할 당연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와 같은 정말 어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스카르를 나누십시오. 말씀카드를 여러분만 읽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 기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전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데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 동인이처럼 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어요. 또는 직장을 통해서 우리 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전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선교적 삶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달 동안에 말씀 카드와 기도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이죠. 전했는데 며칠 전에 한 형제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는 7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 몇 시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다 아시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옷 가게를 해요.
LG 패션이라고 아주 큰 직원이었어요. 지금은 지점장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목사님 교회 갈게요. 라는 메시지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복음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고독하십니까? 한 영혼을 품고 그분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느꼈었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왔다. 아멘.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